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태 때문에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니까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야, 코로나가 정말 대단하네요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이러스의 대단한 위력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미군 전사자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망자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깊이 감추어 두었던 문제들이 여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공공역학자인 영국 요크대 교수 케이트 피킷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가 받은 질문입니다. 아니,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물론이고 미래산업 바이오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맥을 못 추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 많은 항목 가운데서 미국은 오직 한 가지, 지출 비용, 의료비를 지출하는 그 비용의 액수에서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건강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것만 선진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미국이 그 많은 비용은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중 다수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고 의료시설에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불평등한 사회라서 국민이 건강하지 못한 나라인 거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위 흑인이라고 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데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전체 가운데 42%가 그들입니다. 주로 흑인들이 많이 죽는 거죠.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같은 곳은 무려 68%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태일 선교사님은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나바우 카운티의 10만 명 인구당 감염자 수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통계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죽는지 사는지 다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몇 달 만에 아주 뚜렷하게 그 실상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25일 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토록 사태가 커지게 된 것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인종차별 문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폭발되고 만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 가운데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그동안 교회가 신천지 문제를 얼마나 많이 사회에 고발했었나요? 그러나 세상은 그 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 내부에 일어난 교리적인 다툼인가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천하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무지몽매한 집단인지 분명히 알려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개신교회가 뉴스의 초점에 서게 됐습니다. 불교나 가톨릭 교회는 방역 당국의 권고를 일찌감치 교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로도 돌출된 행동을 보이는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가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 정서에 불을 지핀 것 같아 보입니다.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와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의 웹조사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사회조사를 행한 결과가 지난 2일 날 발표됐습니다. 거기 눈여겨볼 만한 많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게 코로나19 이후 신뢰도 변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가 낮게 되면 같은 일을 할 때도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할 때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보증인을 붙여야 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변호사 비용, 치안 능력 같은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은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재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신뢰 사회,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대표적인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국가나 방역기관, 의료기관, 그런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내보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세금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면이 이런 국면인데도 오히려 신뢰도가 깎인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 지수에서 크게 큰 것으로 두 번째가 종교기관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46을 차지했습니다. 마이너스 45로 나타난 게 언론기관인데 언론기관보다도 신뢰도가 낮습니다. 국회는 마이너스 33인데 그 국회에 대한 불신지수보다 종교기관에 대한 불신지수가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들이 붙습니다. 그 댓글들 보면 종교, 특히 개신교에 관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그렇게 깎인 신뢰도를 증명이나 해주듯이 아주 극단적인 혐오와 노골적인 반감으로 가득합니다.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묶여 있고 예배당 문은 굳게 걸려 있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런 불신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뭐가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일까요? 그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은연중에 교회를 조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 온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인 겁니다.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지면 주님의 말씀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말씀이 실려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시작 부분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거기 보면 이렇게 여쭙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자기는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두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진노를 사게 된 종의 이야기지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나겠지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끌고 가게 돼요. 그렇게 조직이 된 교회에서는 주인 노릇을 누가 하겠습니까? 쌓아놓은 업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뭘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해져요. 예배당의 크기가 얼마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행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게 뭐냐, 무력화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상징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뜨고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물들이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막 들끓던 유명한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사라지니까 그냥 사람은 안 보이고 원숭이들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큰 거리를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이 마구 활보하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왔습니다. 문 닫아 걸고 있는 빈 예배당 건물은 그런 관광지나 그런 거리와 다를 게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쌓아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맺어가는 관계인 겁니다. 그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주님은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체화되어야 하는 자리가 성도의 일상적인 삶인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성도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거룩한 향기가 진하게 세상으로 흘러넘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게 이끌고 있으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을 붙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주목하게 되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평신도입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개신교 정신에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으킨 루터가 주장한 게 만인 사제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성직자가 있게 마련이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는 일만 성직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생업이 소명에 따라 감당하는 성직인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신에서 본다면 성직자, 평신도 이런 구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제도적인 측면보다 교회의 본질을 주목해서 보려고 한다면 평신도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직자라고 그래서 교회 밖에 세계에 무심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주된 사역의 자리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교회의 울타리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일상의 주된 터전이 교회 울타리 밖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을 향해 거룩한 향기를 전해서 변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걸 일선에서 감당하는 주된 사명자 평신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총회의 결의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켜온 지 올해로 42회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평신도 주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붙들게 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소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그 골로새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역에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쳤고 천사를 숭배하며 또 금욕주의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으리라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초창기여서 미약하기 짝이 없었죠. 게다가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와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당장 이 편지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편 중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미 바울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기도의 제목이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바울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에는요, 흑암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9절과 10절에 연이어 등장하는 단어가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며 이 구절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자, 아까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식 이런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 이게 철저히 다르다. 이런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거든요. 그건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영지, 신령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탐구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등장하는 아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0절 상반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적인 삶은 이단인 영지주의와 결정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몸은 악한 거니까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몸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엇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승리하는 거, 차지하는 거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그거 아닌가요? 이게 신령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범사에 행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지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결과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영적 세계에서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견딜 수 없는 걸 기쁨으로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이요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지요.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는 재산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재산은 뭘까요?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지닐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하던 중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읽고 묵상하면서 구절 얼마나 맞아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지난 삶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감사가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0장 2절 가사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제 모습이 꼭 그 가사와 똑같아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미련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수없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제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엉뚱한 거 찾아 헤매는데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만 자라가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엉뚱한 것 원하며 살았구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불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신뢰를 쌓아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빛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셔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소식과 함께 온갖 불평등, 불신의 아픔들로 온 세계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들을 통해 선한 향기,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냄새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